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결정 하나를 한 이야기예요.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결정. 초대교회. 첫째는 이것은 비유대인을 위한 결정인데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있었던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비유대인, 우리가 해당돼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뭐냐 하면 전통 신앙에서 금했던 거, 유대인들이 당시까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금했던 음식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결국 이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결정이 갖고 있는 속뜻과 이 결정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이 말해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의미들을 보면 첫째는 일단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결정, 또 하나는 비유대인을 위한 결정이에요. 결국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결정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을, 오늘 본문은 이 결정한 내용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그 결정을 알리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봐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래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결정을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이 결정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실라라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 초반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온 국민이 뭘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결정권은 황제와 원로원이 갖고 있어요. 유대에도 결정권을 누가 있냐? 공회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처해야 된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는 몇몇 사람들의 뭐든지 결정되던 시대인데, 교회는 사도와 장로가 깊이 논의했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를 깊이 논의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성령의 뜻인가. 그리고 그 뜻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이 결정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공동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당회가 또 팀장님들이 맡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내 뜻 따라, 절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서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 모두가 다 찬성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제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결정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정권이 없는 시대. 교회에서는 비유대인들이 결정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비유대인들을 교회가 용납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장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당시에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또 당시에 여성들은 결정권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는 그들의 뜻이 반영이 되냐? 교회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하인들이 교회에 가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존중해주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교회에 갔더니 나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종으로 있어요. 그럼 교회를 뭐하러 가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여성인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기는데, 제도가 그걸 못 따라간다면 여성들이 뭐하러 교회 가겠어요? 혼자 믿지. 근데 교회가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 종들도 교회에 나오고 여성들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제도를 결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과 이 하나됨은 그 안에 또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30절과 31절 보면 이래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는 다 비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교회예요.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와갖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갖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으려면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으려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 받아야 돼. 그 얘기를 듣는 비유대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말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유대인들은 2등 교인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했어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꾸 나는 교회 나오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너무 은혜롭고, 성령이 나를 막 기쁨을 주시는데, 교회만 가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지난주에 2번 금식했어? 너 할례는 언제 받을 거야?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교회란, 신앙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격려와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첫 번째로 드려진 곳은 미국이에요. 1620년 영국의 국교에서 새롭게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국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미지의 땅인 북아메리카로, 뭐 목적지가 거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떠나서 미국 동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도착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2명이었어요.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이. 근데 첫 해 낯선 땅에 왔어요. 이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첫 해 겨울을 맞이해서요, 춥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나는 동안 102명 중에 약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배고픔과 질병에 의해서. 근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완파노아족, 완파노아라는 인디안이에요. 이름 어렵죠? 완파노아. 적지도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인디안들이 이걸 지켜봤어요. 근데 인디안들은 몽골리안들이에요. 전설이 있어요. 인디안들이 전설. 인디안 1만 년의 전설이 있는데, 옛날 1만 년 전에 북쪽 대서양이 얼어 있을 때 이 시베리아 쪽에 살고 있던 몽골족, 몽골리안들이 바다가 얼어 있을 그 빙하기 때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설에, 그들이 믿고 있는 전설, 실제로 그런 게 강력하게 뭐 추측이 되고, 그들도 처음에 아메리카에 왔을 때 시베리아도 추웠잖아요. 왜 넘어갔냐?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다가 다 얼어버리니까 그들의 식량인 돌고래, 물개도 잡을 수 없고 먹을 걸 잡을 수 없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가서 넘어갔는데 거기도 여전히 추워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었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그들이 식량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들소예요. 버펄로. 엄청난 큰 소. 수컷은 1톤, 암컷은 500kg.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전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식량도 나눠주고 그 지역에서 잘 자란 농사법, 옥수수 기르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이 엄청난 1톤이나 되는 소가 있는데 무슨 수로 잡아요? 사냥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냥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그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부터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배고픔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낼 방법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존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무슨 족이라 그랬죠? 완파노아족. 기억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이제까지 도와주셔서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부족한 나를 용납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헌물에서도 장식을 하지만 이제 오늘 오후가 지나면 싹 다 모아서 우리도 이제 나눠야죠. 이 정신을 살려서 그래서 이웃에 있는 경로당에 이제 나눠주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많이 내시면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추수감사다. 뭐가 있어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추수감사도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전통, 뭐야? 연합을 이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통의 핵심은 뭐냐? 성령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결정이 있고 교회는 그 결정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사도들이 특히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결정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뭔가 결정했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과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토론해서 뭘 결정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이 의미는 존슨이라는 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교회가 동등한 파트너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린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라잡고 확인하는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미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도록 이끄셨고 그 모든 것을 확인한 교회가 성령께서 이미 일하시니 우리도 그 성령의 뜻과 함께 결정했다라는 뜻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잘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비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뜻을 따라서 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본 이야기는 유대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우리 예전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조선에 정식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해가 1885년이에요. 대표적인 분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1885년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나이를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만 25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만 27세. 첫 번째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오셨어요. 말이 잘 포장하면 혈기왕성한 젊은이지만 사실을 말하면 경험이 없는 초짜들이 온 거예요. 사실은
경험이 없는 초짜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왜 경험이 없는 초짜들이 왔을까요? 대부분의 선교지의 관심은 어디냐? 중국과 인도예요. 중국 인구가 엄청 지금도 많지만 인도도 인구 많잖아요. 그곳에 인도에서 먼저 최초의 근대적 선교가 시작됐고 또 중국에 막 선교의 문이 막 열리면서 많은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재정을 보내는 관심은 주로 중국과 인도예요. 언더도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중국에 먼저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국, 조선이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아직 여전히 조선에 대한 선교의 관심이 높지 않을 때 온 거예요. 게다가 선교 경험도 없는 초짜가 온 거예요. 그 초짜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상황이 어땠을까요? 첫째는 당시 조선은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선교는 못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뭐냐? 병원을 차린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지은다 그러면 허락 안 해줘. 근데 병원을 짓는다 그러면 허락을 해줘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또 허락해줘요. 학교를 지었어요. 간접 선교밖에 할 수 없다니까 이 젊은 혈기에 언더우드 앞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더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 위생이 아직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 나라에 있는 병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병에 걸리고 아프고 돌아가시고 지난번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걸려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본국에서는 선교사를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줘요. 갈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 지원도 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짜들이 와 있는데 본국에서 그렇게 관심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계속하면서 본국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초짜들밖에 없는데 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선교하는지 좀 가르쳐줄 누구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안 보내줘요. 본국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1885년에 우리는 왔잖아요. 한 5년 하는데 언더 선교사가 보기에는 조선은 선교는 정말 잘 돼요. 언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고요. 막 성경 말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 막 퍼져가는데 대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요청했는데 본국은 응답도 없고 그때 마침 1890년에 중국에서 30년간 선교를 하는 베테랑 나이는 61세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님에게 미국 가기 전에 조선에 잠깐 들려서 우리에게 특강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당연히 왔죠. 눈치가 빨라요. 왔어요. 그분이 와서 중국에서 내가 30년을 선교해 봤더니 30년 동안 여전히 지원받는 교회는 계속 지원받고 있고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주는 돈만 바라보고 있는 선교지가 너무 많다. 이래 그 선교가 되겠냐. 그래서 30년간 연구하고 봤더니 앞으로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3가지를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치, 자립, 자전이라는 거예요. 자치는 뭐냐?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로 그 교회를 다 목회하지 말고 조선의 교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양성해서 목사를 세워라. 또 하나는 외국에서 먼저 오는 돈을 받아서 교회 짓고 운영하고 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돈을 헌금을 모아서 교회도 짓고 운영해라. 또 하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해야 겨우 전도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전도해라. 이걸 듣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 같으면 이 답답한 소리 하나 이럴 것 같은데 마음에 다 와닿았던 거예요. 야 이게 맞다. 지금 상황 어때요? 본국에서 지원 없어요. 선교사도 안 와요. 근데 막 전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비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이거 했다고 연구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이걸 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중국에서는 안 돼요. 조선만 돼요. 지금도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 선교의 기본. 근데 우리도 여러 나라 선교하지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교회 지어줘야 되고 여전히 해줘야 돼. 근데 됐어요. 어디만? 조선만. 왜 조선만 됐을까? 뭐 이거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장기 아시죠? 장기 체스의 승패는 어떻게 갈려요? 그렇죠. 다 뭐 난 장기 따위는 하지 않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경건한 사람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왕이 죽으면 끝나요.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 세계 전쟁은 항상 왕이 항복하면 끝나요. 왕이 죽으면 끝나요. 왕이 피난가면 끝나요. 근데 왕이 항복하고 왕이 도망가고 왕이 없어져도 안 끝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병을 만들어 싸워요. 왕은 필요 없어도 돼. 우리끼리 싸울 거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조선시대 왕이 저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남쪽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나를 우리가 지켜야지. 제일 황당한 역사는 노비가 의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비는 종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노비들은 대부분 종들은 그 나라에 노비로 살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천대받는 민족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잘 됐다. 나 그동안 괴롭히던 인간들 다 죽어라. 그래서 적군에게 이 땅에서 제일 돈 많은 인간은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여기다 돈 숨겨놨습니다. 다 알려주고 그걸로 보상받고 그게 노비예요. 근데 조선은 노비가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근데 그게 바로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는 당신들이 지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죠. 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막 세웠어요. 근데 목사님 월급을 못 줘요. 목사님 월급 못 주는데 어떻게 하지? 야, 우리가 쌀을 모아자. 우리 쌀 밥 먹는데 우리도 조금 먹지만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쌀 드리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준 거예요. 성미. 지금도 성미하면 안 돼요. 옛날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지. 지금 내 월급 따박따박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성미를 사세요 이러면 그건 지금 학대예요. 학대. 저희 교회는 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인 거예요. 그 조선이 이 네비우스의 자치, 자립, 자전을 적용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바자회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고 삭바대에서 돈을 모아서 교회 헌금해서 헌금을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교회 이전에 교회 얘기 들어보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벽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교인들이 스스로 벽돌을 지어요. 또 밤이면 산에 올라가요. 왜 산에 갔을까요? 나무를 못 베게 하니까 밤에 몰래 가서 나무를 베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스스로 자립, 자전, 자치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커간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냐고요. 연합을 이루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초짜들이 와갖고 뭘 알 수 없는데 베테랑이 와서 도와주니까 아름다운 방식이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마음으로 안 되면 난 돈은 없으니까 쌀이라도 낼게. 난 몸이라도 낼게. 시간이라도 낼게. 난 재주가 있으니까 나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어떻게든 내볼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연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건만 생각해 보면 조선은 이제 앞으로 이 조선의 선교는 어렵다, 빨리 포기하고 딴 나라를 가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건과 상황이 영 이상 안 좋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초대교회 젊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까 한국의 세계 선교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비교 불가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언더우드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이걸 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회가 엄청 많이 붕한 거예요. 미국은 장로교회가 많을까요? 감리교회가 많을까요? 아펜젤러 목사님은 장로교회일까요? 감리교회일까요? 그렇지. 잘하시네. 한국만 장로교회가 많아요. 바로 한국적 정서와 그것을 성령님께서 마침 하필 이걸 연구한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감동을 하고 또 이후에 온 장로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이 일들을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연합하는 공동체,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 성령의 결정을 따르는 교회. 이 시대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왔을 때보다만큼 어렵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개인의 삶에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조건이 안 좋다고 무조건 난 틀렸어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는 사회로부터 좋은 시선이 아니에요. 또 사회에 오히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어가요. 이것이 나쁜 조건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령은 이런 조건 하에 우리를 놔두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줄고 어려워요. 근데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대부분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나눔이 좋은 교회, 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구역에서 뭐 할까요? 구역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것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도 모른대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대화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피해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근데 교회는 그 소그룹들이 관계가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편성하니까 잘 써서 내주세요. 그리고 구역 안에서 연합의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20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여러분인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신 한 형이 있어요. 지금 연락은 하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 형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닌 저도 초짜인데 뭔 일을 시켰어요. 아마 찬양대 악보를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제가 했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찬양대가 나가야 되는데 악보가 준비 안 돼 있는 상황,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일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일을 했어? 이거 되겠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때 그 형이 옆에 그때 청년 리더였는데 시간이 없으니 얘가 한 방식대로 그냥 다 해 그러는 거예요. 그 했죠. 딴 때보다 더 시간 더디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은 된 거예요. 시간 안에.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많은 은혜를 받았죠. 사실 지금 표현하자면 교회는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어, 실수했어. 그 사람이 부족하면, 그 리더가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일이 부족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웃고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한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때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대 가서는 얘기 못해도 내가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 말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힘을 얻고. 교회는 항상 위기 속에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한 건 뭐야? 연합으로 이겨낸 거예요. 위로와 격려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살기 불편하고 미래가 두려운 시대인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격려와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